네, 사랑하는 한소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의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은 욥기는요,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와 더불어 지혜서 중 하나입니다. 욥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욥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성경의 한 책의 주인공이라 해서 꼭 이스라엘 사람만은 아닙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스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는 몰라도 이 욥에게는 아들과 딸을 합쳐서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많은 소유물과 가축들 그리고 많은 종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또 합니다. 하지만 이 욥에게는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 가운데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온 땅을 두루 다녔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며 그 중에 욥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탄은 히브리 말로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일까요? 우리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이렇듯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처럼 의로운 자들에게 보상을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안을 합니다. 욥의 그 많은 소유물을 거두어 들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넘겨줍니다. 너가 마음껏 해봐라.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욥은 한순간에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많은 가축과 소유물들과 종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그의 자녀들이 있었던 그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자녀를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순간들이 어떠한 순간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순간들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불행의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 사업이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망함을 품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욥이 경험했던 순간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욥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다. 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 역시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욥의 온몸에 종기를 나게 합니다. 질긋으로 온몸을 팍팍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한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한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요, 욥은 정말 저보다도, 어쩌면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조금씩 읽다 보면요, 욥이 점점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욥의 3명의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욥의 3 친구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이 3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무엇이라 말하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3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 욥은 지금 너무나도 큰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큰 벌을 받고 있거든요. 3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욥은 받아야 할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공평하고 의롭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잖아요. 공의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3 친구들의 주장을 욥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경외했어요. 이런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벌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맞긴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욥에게 주었나요? 아니죠. 누가 줬죠? 사탄이 준 거잖아요. 하지만 욥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턱이 없죠. 결국 욥은 자신이 무죄함에도 내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욥기 9장 22절
읽어볼 텐데 이게 세 번역이라서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힌다라고 말해요. 욥기 16장 9절, 이거 역시 세 번역으로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여러분,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본대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노려본 적 있나요? 그 눈빛이 어떨 것 같나요? 딱 이 말씀처럼 보지 않을까요?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이 딱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지한데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욥기 27장 2절, 이거 역시 세 번역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은 나는 무죄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지금까지 죄짓지 않고 살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신 적 있습니까? 의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 우리가 고난받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올 때,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을 때, 내가 이 벌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지금 어려움과 역경을 받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받고 있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원망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 문제에 너무 힘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고민하고 힘을 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서 그렇게 딱히 살면서 하나님을 뭐 원망하거나 의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한 번은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왜 우리에게 불행이 있나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 성도들에게 아픔이 찾아오나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행복하게만 만들 수는 없었나요? 불행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시면 안 됐나요? 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따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 사역을 하는 부서 선생님들의 삶을 보면 너무 아프신 분들도 많고 너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역자로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지만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왜 불행하나요? 왜 아프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계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의심을 했던 적이 뭐냐면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아플 때, 하나님 한평생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좀 건강만이라도 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아픈가요? 당연하게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요, 이제 제가 전회교회에서 저의 전임이었어요. 제 부서의 전임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전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과 부부예요. 근데 왜 전도사님의 전임 목사님이 계신데 왜 그 전도사님이 그 부서를 후임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가기가 좀 드물잖아요. 목사님이 계신데 그의 아내 전도사가 부서로 이제 후임으로 온다. 그런 일이 드물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지병이 생긴 거죠. 암 선고를 받으시고 시한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도사님이 그 후임 그 사역자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의 후임의 사역자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고 이제 한 1년 뒤에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다른 부서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참 힘드시죠. 참 어렵죠. 목사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왔는데 그 모든 사역과 그 비전이 있으셨을 텐데 일찍 가신 거니까 너무나도 힘들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1년이 지났나? 이번에는 그 전도사님이 그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에게는 이제 2명의 자녀도 있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역자이신데 남편 목사님도 암으로 세상을 갔는데 이제 아내 되시는 그 전도사님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막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를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한 달 만에 그곳에 치안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밤에 갑자기 3명이 그 선교사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을 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돈 될 만한 것들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치아가 부셔지고 다행히 이제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으로 와서 치료도 받고. 근데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아니 뭐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그 초기에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같은 그 사역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걸까라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순간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살면서 진짜 한 번쯤은 하나님 의심해 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원망해 보시지 않아요? 진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 믿음을 지켜야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무나도 견딜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의심해 본 적 없나요? 근데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최대한 의심을 빨리 멈추셔야 된다. 그러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생각으로 변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라는 이러한 의심들이
점점씩 마음속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욥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욥에게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에 있었어? 내가 이 날씨를 주관할 때 너 어디에 있었어? 너가 한번 날씨를 한번 주관해 볼래? 내가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다 돌보고 있는데 너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돌봐 볼래?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악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벌내릴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이사슬 아시죠? 생태계에 대해서는 생물 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 이 관계를 먹이사슬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는 먹히고 누군가는 먹는 그런 관계.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지금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누군가는 계속 손해보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계속 어려움만 겪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다 아느냐?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나를 너희가 다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경험들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극히 제한된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죠. 욥기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요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대꾸도 변명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무런 대답도 대꾸도 변명도 할 수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그 순간만을 알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다스려지고 그리고 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란 거예요. 욥은 그것을 알기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지금 혹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어려움을 겪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알 수 없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면 그 의심과 원망을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잠시 그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원망하거나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는 일마다 다 쫄딱 망해버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도 않는데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데 너무나도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건강하지 않고 이러한 비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그 인도와 중국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한때는 행복지수가 1위였대요. 행복지수가 뭐예요? 자신의 삶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주는 수치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95위까지 떨어졌대요. 1위에서 95위까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SNS 때문이래요. SNS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빈곤하고 안 좋은 삶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불행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행복지수는 급격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비교하는 순간이 바로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공의롭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한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비교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 신뢰함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도사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실까요?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대요. 제가 나오기 전에 암도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원망했겠죠. 의심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모습이에요. 믿음과 신뢰함을 통해서. 그 우간다 선교사님은 어떨까요? 그 우간다 선교사님은 다시는 우간다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치아를 치료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선교사님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주변 사람이 저도 원망하게 되고 저도 의심하게 되는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더 나아갔고 그 순간을 이겨내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도 더 성장했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욥이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진정한 친구는 아니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친구가 있으면 찾아가서 뭘 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괜찮냐?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 있잖아. 위로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너가 예전에 생각나지 않은 그 번제 때문에 너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 너가 그러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 번 지금 대화를 주고 왔는 와중에 욥이 진절머리가 나버려요. 이 말이 안 통하는구나. 지금 자신도 솔직히 그랬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끝까지 밀고 갔어요. 자신도 그 모습이긴 하지만 진절머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요? 기도를 해줘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욥이 이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되었구나.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더 갖추어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진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물, 가족, 건강, 사람이 살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지금껏 믿어왔던 하나님조차 의심했어요.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 진짜 행복만 있으면 좋겠다. 그 삶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도 찾아오고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분명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을 선한 길로, 선하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불의를 심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이며 선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 중에도 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 성장되어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 마음과 자세를 더 갖추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